여러분은 커피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한국이라면 믹스 커피 떠오르시죠? 예전에는 프림둘, 설탕둘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숫자를 굳이 생각할 필요 없게 믹스 딱 타면은 정말 달달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커피가 익숙합니다. 근데 또 카페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아메리카노를 떠올리곤 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또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또 즐겨 찾죠.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다면서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리 사람들에게 커피라고 하면은 이태리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커피를 떠올린답니다. 바로 에스프레소입니다. 이 이태리 사람들에게 아메리카노를 보여주면은 기겁을 한답니다. 어떻게 그런 커피를 마실 수 있냐? 커피는 에스프레소다. 에스프레소는 커피의 원액이잖아요. 그 원액에 물을 타서 묽게 만든 게 바로 아메리카노입니다. 그러니 이태리 사람들은 이거예요. 원액으로 즐겨야 제대로 즐기는 거지. 그 향과 맛을 제대로 즐기는 거지. 물을 타서 묽게 하면 그게 무슨 맛이냐? 그건 커피가 아니다. 커피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한국인들 라면 먹을 때 냄비에다 물 잔뜩 부어가지고 한강 만들어 놓으면 그거 무슨 맛으로 먹냐? 자기들에게 아메리카노는 그런 거와 같다. 커피는 에스프레소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익숙한 단어, 커피라는 이 단어 하나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각자 떠오르는 것은 다릅니다. 익숙한 것이 다릅니다. 이것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참 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은 단어를 놓고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 낯선 단어라 할지라도 그 단어에 대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이 보편화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딸바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을 거고 사용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딸을 각별히 아끼는 부모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하죠. 정말 딸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바칠 수 있고 그냥 딸만 생각하면은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 그럴 기회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딸바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언제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나 쭉 검색을 해봤습니다. 2004년, 약 20년 전이죠. 그때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한 영화배우 조니 뎁에게 그 표현이 처음 사용되었다 합니다. 영화를 한참 찍고 있는데 딸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그러니 조니 뎁은 촬영하던 거 다 중단을 하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딸을 간호했다 합니다. 촬영이 지연되었죠. 그 촬영 지연에 대한 그 피해도 다 본인이 배상을 해주고, 사실 병원에 훌륭한 의사들 있고 간호사 있고 아이 엄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서 그 아이를 지키고 퇴원할 때 감사하다며 병원비 외에 추가적으로 150만 달러를 더 내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한 19억 정도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조니 뎁에게 참 바보와 같다 해서 딸바보라는 표현이 사용이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이제 딸에게 사정 못 쓰는 그런 연예인들에게 딸바보란 표현이 들어가고, 근데 이게 점점 보편화됩니다. 이제는 딸만 태어났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저는 딸바보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 딸바보가 되었구나. 그냥 딸이 있기만 해도 딸바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딸바보라는 표현 때문에 딸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딸 하면은 정말 낳기 싫어서 낙태하던 시절도 있었죠. 그것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기도 하고 또 아이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였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딸 낳는 거를 더 선호한다 합니다. 그리고 키워보니까 뭐 아들보다 딸이 좋더라 하는 그런 증언들도 있어요. 물론 여전히 아들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딸을 생각하는 그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죠. 딸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딸바보라는 단어의 등장이었습니다. 그 단어가 가진 힘,
그 말이 가진 힘이 딸에 대한 인식을 바꿨고 모든 부모들, 모두까지는 아니지만 수많은 부모들의 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까지 하는 그런 영향을 끼쳤습니다. 참, 그런데 이제 딸바보라는 그 단어의 원래 의미가 또 흐려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딸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아까 말씀드린 그 조니 뎁과 같은 그런 딸바보가 있었지만, 이제는 딸이 태어나기만 해도 그냥 나는 딸바보다, 딸한테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안 해주면서도 난 딸바보다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일상화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단어들이, 많은 언어가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단어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많이 쓰는 단어죠.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 보편적인 인류애까지 포함하는, 아니면 뭐 자연사랑, 이런 얘기까지도 사랑이란 단어가 참으로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이 사랑이란 단어가 좀 남발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언제 누가 먼저 사용하였을까요? 네, 누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것을 가장 먼저 사용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2장 2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그 표현에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22장 이야기는, 이 말씀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 때 이 사건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는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전까지는 사랑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뿅 하고 반했습니다. 그때 사랑이라는 단어 사용 안 했습니다. 물론 사랑의 감정은 있었겠죠. 그러나 이 감정이 뭔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알다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 안다라는 단어가 뭐 공부에서 아는 그런 지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참 기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남녀의 관계는 알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그 본능적인 모성애, 부성애가 이전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 이전에는 더 달랐죠. 우리나라 문학 작품에도 묘사가 되어 있긴 한데요. 예전에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바로 정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름도 안 붙이고 출생신고도 안 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존재죠. 더 옛날로 가면은 우리의 몇십 년 전보다도 더 인식이 달랐습니다. 그나마 이 자녀를 보고 행복해하는 그 부모의 감정이 성경에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서 웃었습니다. 활짝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 속에서도 사랑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뭐 비슷한 감정, 그런 애틋한 감정, 그런 간절한 마음은 있었겠지만 사랑의 본래 의미를 담은 그런 마음이 보편화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 단어를 사용한 것,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여겼을지, 그 백수의 난 아들을 어떻게 여겼을지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마음을 사랑이란 단어로 아직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있어 아들이란 존재는 사랑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란 존재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생각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그 마음이 반영되어서 나타난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태리 사람이 커피하면 에스프레소를 떠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이라고 했을 때 사랑이란 단어가 함께 오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를 처음 들은 순간 이제 모두가 공감을 하고 그 단어에 빠져들며 마치 오늘날 딸바보란 단어가 보편화된 것처럼 사랑이란 단어가 사람들에게도 보편화됩니다. 바로 이후부터 사랑이란 단어가 수시로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순간이 이삭이 리브가를 본 순간 사랑하여 집에 들여왔습니다. 이전에 그 어떤 누구도 배우자를 보고서 사랑했다는 그런 표현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사용하신 이후에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셨을 때 이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이란 느낌도 딱 사랑이라 했을 때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상에 따른 사랑이 또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제단에 올려둔 채 이삭을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사자를 통해 외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해서 급하게 막습니다. 그 죽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너 큰일 날 짓 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기시는 그 마음입니다. 절대 죽일 수 없는 존재, 해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뭐라고 표현했나요?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지? 이거를 역으로 생각한다면 아들이란 존재는 사랑한다는 것은 아끼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희생시킬 수가 없는 가장 큰 가치와 의미를 지닌 존재, 그것이 바로 아들이요, 그 아들에 대한 이 마음이, 이 아끼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해치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행하려 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직후에 하늘에서 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 하십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독자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는 존재다.
그 사랑을 누구에게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대놓고 드러내셨습니다. 세례받는 그 순간에 만민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십니다. 잘 아시죠?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구조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아끼지 않은 것을 받습니다. 그 아끼지 않았다는 게 무슨 그것을 통하여 확인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으로 확실히 알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장면이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같은 구조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같은 구조로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의롭지도 않을 때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바치셨습니다.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확실히 증명한 순간입니다.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확증하였던 것처럼, 알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침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냥 아무나 대신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 가장 아끼는 존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영화 제목에도 그냥 사랑이라는 제목의 한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내용 보면 사실 별 내용도 없는데 왜 저렇게 고귀한 단어를 제목으로 붙였나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좀 많이 희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순간에는 좀 무뎌진 게 아닌가라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단어에 무뎌지는 그런 순간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본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가벼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그 표현은 정말 아낀다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 아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그 크신 사랑의 무게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불타던 사랑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좀 익숙해지며 식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무뎌지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조마조마합니다. 1년이 넘어가다 보니 혹시나 이렇게 무뎌진 사랑으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권태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그 감각이 무뎌지지 않았는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확실하게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무게를 묵상하는 기간 되길 바랍니다.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뜨거움을 우리의 속에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회복하는 사순절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94장 부르시겠습니다.